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파송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보낸 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악한 영들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도우라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를 도와주라고 파송된 천사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 낮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천사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 91편 8절로부터 11절,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우리 모든 미션 코람대우들에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공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10계명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1계명에서 10계명,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피조물인 전인격을 가진 우리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어떻게 그렇게 대인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실천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아침에 제가 집에 나오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같아요. 옆집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위에서 착착 거쳐 내려온 거 이렇게. 그리고 옆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을 두드리겠죠. 때가 마치 제가 때마침 그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고 이제 교회를 가세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제가 또 목회자라는 것을 자기가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것,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으로만 해도 세상이 편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각 2기 내각을 이제 바꾸는데, 거기도 보니까 도둑놈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당장 장관으로 임명한다니까 막 금방 그 땅 막 한다도 농사 안 짓다가,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수십억 되는 땅을 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얼마 벌겠다고 수십억 되는 땅을 사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이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뻑하면 뻥이야, 뻥. 이러니까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무슨 나라가 행복하기를, 대통령이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공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공의 말씀대로 합시다! 진짜 보수는요, 공의 말씀대로 하는 게 보수지, 땅의 보수는 보수하니까 또 퍽 하면 저것도 거짓말이에요. 진보라는 거 퍽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하나도 정치가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학연, 지연, 혈연 그거 다 찍어줄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응받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뭐 고위 관직, 내지는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 난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공의를 두려워야 돼. 공의를 두려워야 돼. 공의를 두려워야 된다니까요. 공의를 두려워한다면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몸을 멸망시키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적어도 제 양심상 저는 이 강단에서 적어도 공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후반기 목회하면서 공의를 선포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셔요. 그건 하나님이 안다 모르다 그건 세월 지나면 다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때는 저는 그게 거침이 없습니다. 제가 후반기 목회를 다시 10년 전에 다시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후반기 목회는 다시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서서 하지 않기를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서서 이렇게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그 하다 보면 또 나는 또 제 생각이 앞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이끄심 따라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공의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똑똑히 그걸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고 이중 삼중 인격을 쓰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보응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그걸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 이렇게 성도들은 그냥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려고 엎어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 되는 거 계십니까? 나 진짜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뒤에 숨으세요. 하나님 뒤에 숨으시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피난처라. 나는 너의 요새고 나는 너의 반석이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는 나의 거처시라. 피할 요새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할지 모르지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재앙이 네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걸 격퇴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화는 우리 장막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종은 못 부려먹는 사람이 바보예요. 하루 일당 다 주고 네 마음은 실컷 놀다 가라. 그렇게 할 주인이 있나요? 종을 그렇게 양육을 하면요, 그 종이 나의 뒤에는 자기 머리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을 주면 일당 주는 만큼 부려야 됩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하라고 해야 됩니다. 하라고. 내가 네게 일당을 요즘 너 주니 너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내가 지금 여쭤보면 우리 교인들 너무 풀어놓은 것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어쩌고 지금은 각계 전부 다 중계 대신방기가 있는 지금 우리 대신방 할 거나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 이제 절대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딴 데는 왜 목사님 우리 집은 안 신방 안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오라소리 한 사람 없어. 우리 교회 신방은 좀 와주시지 않겠사옵나이까? 한 사람 없다니까. 진짜 진짜 뭐고 이렇게 마음에서 받기 싫어서 초청 안 하시는 건지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아름다운 교류가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이 예배로 충분하십니까? 네. 내가 대답을 해. 그래야 쏘긴 하지 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도 이 신방은요, 그냥 얘는 목회자들 그냥 신방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목양하는 사람, 목양이 뭡니까? 양무리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 이 가정에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가보면 다 알아요. 벌써 정신이 흐트러져서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요, 무질서. 그러면 안 되거든. 이런 걸 다 하고 가만해서 이제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목양자가 되는데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목양자로서 나는 실패입니다. 어쨌거나 공의 말씀을 선포한 데는 1등인데 목양자는 실패 같아. 그래서 목양자로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진짜 아멘 한거 몰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뭐라고요?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좀 쳐다볼 수 있는지. 없네. 보여야 먹지인데.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내 옆에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반드시 파송되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 그 천사들로 하여금 일깨우자. 자, 천사들을 일깨우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천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일하게 해야 돼요. 농땡이는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농땡이는 보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다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방치라면 이 천사 절대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천사를 파송해 줬어도 여러분이 천사를 부리지 않으면 뭡니까?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일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신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내줬어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있는 걸 거둬서 저 사람을 보내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조금 견뎠지만 그걸 그다 뿌리면 내일 앉아 뿌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셨을 때 부지런히 부릴 수 있기 바랍니다. 딸의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일할지어다. 자, 오른손을 대고 자, 일할지어다. 당장 일할지어다. 근데 이거 명령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명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찌어다를 많이 써야 돼. 찌어다를. 천사들은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 천사들은 우리의 직장에 와서 우리 직장에 나를 도울, 우리의 사업장을 도울, 우리 사업장을 지킬, 찌어다 이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월 지나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 명령은 나의 권리다.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 이 권리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참,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영향력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우상숭배 영향력이라. 그 어둠 형제 딱 접근해오니까 내 권리도 포기해버려 스스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천사를 보냈다. 다니엘서 6장에도 계시록 22장 6절에도 계시록 1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사도행전 12장 11절에 각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그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이 천사는 그래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 근데 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은 그냥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뭐 아래? 공의의 법 아래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 아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도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중 두 마음 세 마음 자꾸 말씀에 불순종 옛습관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놔두면 그는 합법적으로 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차단시켜버리면 그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활동하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불이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럼 악신이 하나님이 그러면 뭐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런 개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이신 악신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에서 보낸 그 주의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낸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울왕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더라 안 하더라? 예를 들자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공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뭡니까? 죄와 허물이거든.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죄를 진 자는 뭐에 속해요? 진 자는 이긴 자에게 속하는 법이거든.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로로 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것이 자기 밥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아무리 물러가려도 안 물러갑니다. 너는 내 밥이야.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 중심을 살피자. 나를 해부하자.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 앞에 내 중심을 살펴보고 나를 해부를 해서 죄와 허물의 요소를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옛사람과 자아에 대한 요소를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죄와 죄성을 제거하라. 옛사람과 자아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라. 허물들을 제거하라. 이 말했다고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죄와 허물들을 제거하라는데 그게 의 달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귀신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귀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공격 당한다니까. 그 평소에 그걸 항상 자기 심령 성령을 정결케 하고 주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강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놓으면 올 수가 없어. 빛이 어둠에 탁 비치면 공기가 들어올 때 방패. 이는 빛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정오의 태양빛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공개 들어오면 방패. 이게 하나님 공의 말씀이거든요. 방패는 공의 말씀입니다. 그냥 뭐 전신갑주에 따서 입히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전신갑주 인다고 입혀준 줄 알아, 그게. 그거는 공의 말씀 알아. 그 공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 공의 말씀 없이 뭐 전신갑주 입는다. 뭐 이래 한다 해서 그게 입혀집니까, 그게? 그런데 왜 그러면 치고 들어오노, 그러면?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 공의 말씀 확실히 있고, 이 안에 이것들, 죄와 죄성들, 옛사람과 자아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죄와 허물들, 이걸 다 제거할 때, 그 옛사람의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된 그런 옛 습관을 다 교전할 때, 그러면 걸릴 게 없잖아요. 그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 방패로 무장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죄와 싸우되, 피흘까지 싸우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나 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근데 내가 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게 보통 범죄가 아니죠. 그럼 합법적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부리시는 악신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라는 말씀처럼 합법 들어와서 딱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뭐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 이 말씀을 딱 비춰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이 말씀의 빛에 딱 비춰봐 보니까 빛이 확 비추면 어디 물러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이름이 희미해. 이렇게 희미해. 그것이 희미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희미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공의 말씀으로 준행하면 그 희미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라. 뚜렷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정확하고 조금 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 왜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근데 내 중심에 다른 신을 있게 하면 뭐 찔리겠어 안 찔리겠어요? 내가 어저께 간세보살을 너무 앞에서 타보라고 왔는데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어제 가서 물어보고 왔더니 햇볕 따라 어저께 어떤 잣집에 차 마시러 갔더니 이거 타로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뭘 카드로 뭔지 몰랐지. 거기 돈을 2만 원 쭉 넣어주고 가더라고. 보니까 이 타로점이라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한국의 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타로점을 학과를 설치해서 하는 신학대학이 있다가 여러분 지금 제정신 아니야 지금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른다니까. 그런 데서 배운 학생들에게 학법적으로 귀신 역사할까 안 할까? 그 배움도 역사할 택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겠어요? 신학대 나왔다 해서 천만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법 아래서 활동하는 선한 천사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천사 나타나면 항상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나타나는 이 천사. 이는 여호와의 천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미가엘과 거무리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딱 기도할 때 그러죠. 딱 우리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없었다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따라서 전투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치유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치료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무장하려고 공의 말씀대로 실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면서 그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그러면 그 전투를 지금 전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제가 만약에 축사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때 딱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영은 정확히 아는 거라. 이거 지난 금요일 다 봤잖아요. 금요일 오시면 다 봤잖아요. 그 날 때 새벽 1시까지 했거든. 기도할 때부터 난리. 뭐 이렇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 영이 진동의 은사. 진동 좀 무슨 진동? 귀신 역사 때부터 두두두두 뜨는 이걸 모르고 진동의 은사 임했다네. 잠자! 탁! 나와라 여기서. 아이고 그게 내가 억울해서 못 나간다. 나와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억울해서 네 저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좀. 저 방에 저는 들어가면 이제 무덤이잖아요. 저 들어가 있거든. 가서 막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그랬더니 안에 귀신이 막 내가 억울해서 못 나가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억울한데 내가 억울해.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억울한 것이 자기 생에 어떤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억울할 경우도 있고 억울케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을 억울케 만들었던 그 귀신이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억울한 거 네가 억울 귀신 네가 이게 쫓겨나라 억울한 것이지. 어?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억울한 건 네가 억울할 뿐이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와보라겠고 낫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같이 왔던 딸이 기도를 왔는데 도망을 가버린 게라. 도망을 가버려 놓으니까 뭡니까? 잘 보세요. 이 귀신이 귀신같이 그걸 아는 거라.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귀신 도망가가지고 가서 집에 전화 온 거예요. 딸이. 야, 이 사람 인상을 힘들어 찌푸리게 난다. 이래가지고. 듣기 싫은 거죠. 지금 이 말씀 듣는데 이런 분 속에서 서물서물 올라온 거 있으면 그건 100% 귀신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뭐 굳이 꼭 귀신은 들어가라 나와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데 속에서 속이 미싱하거나 속에서 뭐 서물서물 벌써 지렁이처럼 지지지지지 기대거나 이 전부 귀신이다 이게. 그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갈 때는 엄마 걔한테는 아이가 근데 왜 그게 뭐 갔다 오면 그 기분이 나쁘고 자꾸 뭐 이사하고 버리지 와 그러나 뭐라고요? 그 귀신이 엄마한테 막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왜 난 거기 안 갈랍니다. 망가도 편안한 있는데 뭐 말락을 샀어요. 그리 살아보세요. 그게 해결되는가? 평생 그렇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들의 세계를 안다가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 오면 다 뒤집어 버리죠. 우리 여기 맨 이사 와가지고 처음 무더기로 나가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교회를 하나 세운다 그랬다고. 얼마나 만빵을 치고 내가 써버렸죠. 웃기 소리 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있어. 그래서 잠잠하라 했죠. 딴 때가 와이씨 하나님이 임한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잠잠. 다 튀어나가죠. 그하고 지금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저 김해로 이사 가버리고 어느 어딜 가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뻥이라는 뻥. 거기에 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고귀한 음성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소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라.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거기에 이 미가엘의 무리들이 파송이 되고 또 그의 선한 천사들이 파송되고 아울러 우리를 도우라고 그 천사를 파송해 준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정결케 된 심령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 와 계셔요. 하나님의 본령이신 그분이 여기 와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여기 와 계시면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진리의 잘 들어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증가하시는 감동 감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공감이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 말씀을 듣는데 따라 보소 그러면 뭐 내가 들어볼게 뭐 이건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그러면 강단에 쓴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공의 말씀이다 아니다는 그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따라 말씀을 읽자. 또 말씀을 깨닫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쫙 깨달아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저한테 물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많이 들어서 그런가? 지금 우리 신학생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 다 나는 신학 대학을 나오고 해도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는 어쩌면 좋을까? 저는 어쩌면 좋을까? 이거 무엇입니까? 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 안 묻는 것은 간단해. 내가 너무 말씀을 잘하고 있거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바뀌거나 두 개 중 한 개예요. 인사님 아멘대로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구해요? 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고 그 뜻이 내 마음에 공감이 이루어져서 합한 나의 미션, 사명, 그게 딱 일치가 되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를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인 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면 지혜와 총명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 그 생각 이제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다 된다. 정확. 그게 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물론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뭐 돈만 있어도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우리 빈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다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오케이! 쌓여만 내시면 그때부터 구하는 대로 주시면, 너희가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구하는 뜻이 거룩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선한 천사와 분류들. 그 다음에 악한 천사는 아까 그랬죠. 역시 공의 법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합하지 않게 살았다. 그때도 합법적으로 나를 지금 털어집니다. 내가 공의 말씀에 불순했다. 그때도 합법적으로 나를 공개하고 침투를 합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했다. 합법적으로 침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합법적으로 침투합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개념도 아울러 허물이라고 말을 하거늘,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야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했던 1계명의 4계명의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 그는 무조건 100% 그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조건, 그 반대로 행하면 100% 역사합니다. 정결하라 말하는데 계속 더러운 대로 자기 영을 방치하거나 자기 심령 성전 이 마음판을 방치하거나 하면 100% 귀신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물어도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다 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 더 강력한 권능들을 보내줘서 더 많은 생명의 결실이 맺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빼앗아 딴 데로 줘. 그럼 내가 저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성경은 몇 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모습 딱 지켜보고 계세요. 이렇게 딱 회개 하나 딱 보고 하나님 합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말이 무슨 필요 없겠어. 뭐 삶이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그러니까 그걸 하나 증명,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유구무원이원을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뭡니까? 공격을 하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탁 틀어지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딱 갇힌 거 이렇게. 독수리의 두 발톱에 딱 갇힌 거 이렇게. 못 헤어나와요,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을 공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래 돼 있다고. 이걸 깨뜨려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 시작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이해해 주고 금방금방 익혀 주세요. 근데 알면서도 무릇 범죄를 하게 되면 그건 철저히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뭔가 무릇 범짐짓죄를 범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고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걸 하게 되면 더 강하게 역사.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아울러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 내 삶에서. 이걸 빨리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아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종드는 천사라 이렇게 우리 아까 1번에서 배웠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천사는 존재하는, 원래는 그 미션이라고 사명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쯤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까? 자,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로 오늘 본문 아까 낮에 읽었는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로 딱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셨네요. 바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럼 누구를 말한 거야 이게? 이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더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한번 보리라 해서 떨기나무가 이 강가에 이렇게 가서 이거를 보려고 맞아 딱 가만히 여기서 음성이 딱 들리는 거 있어요. 이거 가는데 딱 멈춰서서 이렇게 왜 그래요? 여기서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옛사람과 자아된 요소 죄와 재성의 요소 이런 거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누구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나는 오늘 여기에 한 사람의 고통을 보았다. 우리 황 선생님인데 황 선생님의 고통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 지금 우리 황 선생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고통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우리 황생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서 너를 그렇게 만드는 그 손에서 너를 건져 낼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처하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져 내겠노라. 너희들이 비록 그것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이라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는 팔레스틴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겠노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저 팔레스틴 땅을 두고 저렇게 좀 열강에 지금 치열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어저께도 굉장한 뉴스가 나왔던데요. 그거 내가 뭐 수요일쯤이나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소위 말하는 좌파라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냈어요. 국민일보에 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이런 거 봤죠. 여러분 프랑스가 민주국가라 UN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 프랑스가 근데 보세요. 지금 프랑스 나라가 좀 개파죠. 왜 이렇습니까 지금? 지금 이 전 세계 지금 이 그러니까 좌파라는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이념 출발이 저 프랑스 유파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부르주아 그룹들을 타파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이게들 문제가 있다 해서 그들을 막 공격하고 권위자들을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무조건 강자는 무조건 공격하는 거야 이게.
이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그 정부가 들어섰는데 뭡니까? 그들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왜 그래, 그예요? 이 나라가 망할 징조야, 지금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쩌간에 내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하고 내가 너를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너희들을 학대하고 있는 존재들 내가 보고 있노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의 살아있기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격해서 이길 수 있기를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여러분에게 물러갈 수 있기를 제가 그 베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공격당할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놈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라고 말하는 이 지도자는 그냥 이른바 그냥 우리 양무리들의 비나 맞추고 그런 사람이 저는 그런 비 맞출 자신이 없어요. 공의 말씀 전하면 자신 있는데 비 맞출 자신이 없어. 근데 공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되게 됐다니까요. 결국 내가 보았다. 그걸 보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괴로워. 왜 내 양무리들 네가 공격하느냐? 제가 묻죠. 너 왜 공격하느냐? 떠나라 거기서. 명령하는데 이놈이 뭐 말을 해. 어쩌고 저쩌고. 지가 그 공격할 빌미를 나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야 거기서 가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다. 너 손들지 마 나가라 당장. 그런데 이것들이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거를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전쟁하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고, 바로가 누굽니까? 이 마귀잖아. 귀신의 대장이 마귀잖아. 그 바로에게 보내서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로의 학정에서 그 마귀가 통치하는 그곳에서 이끌어 인도해내서 약속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노라. 저를 세운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비위를 안 맞추는 거예요. 자꾸 공의를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여러분. 뭐가 지금 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 안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끌어내. 그래서 그 특명을 줘서 어디서요? 내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라는 특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특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특명 받고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구하려고 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막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전 제가 물렀습니까? 안 물러서지. 저는 절대 안 물렀습니다. 왜 물렀습니까? 제가 사세를 넘어본 사람으로서 그거 물러나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워도 저는 안 물러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물렀습니다. 왜 물렀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도 하려고 당당히 하는데 왜 내가 물렀습니까? 야, 가라! 내가 밤새워도 내가 못 쫓아냅니다, 그거는. 여러분 봤잖아, 그거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재양육하는 사명인데 이 주의 종들이 뭐 와야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다 자기들 잘했다고 하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뒤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요수아 5장 13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요수아를 이제 부르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약속에 따라 가라고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호르산에서 모세가 그 생을 다한 거예요. 모세가 왜 호르산에서 약속에 따라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대로 순종했으면 모세도 그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호로산에서 모세의 삶을 마감하게 됐나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하나 때문에 반석을 명하여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는데 뭐라고요? 야! 내 백성 잘 들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하고 반석을 팍팍 차고 뭐 화가 나는지 막 언제까지 막 그래야 반석을 막 팍 짚어갖고 막 화딱 짜서 팍팍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저랑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빵빵 쳐버렸더니 물이 빵빵 뭐야 백성들 살아야 되니까.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의를 이루지 않았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읽고 나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저보고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좀 우리하고 타협을 좀 하시죠. 못한다 나는 막. 그 타협하자 하면 그건 이제 저랑 시험 들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모세의 특명, 내 특명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두 호흡으로 기식하는 전부 다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다 몰아내더라 못 몰아내더라? 사사기까지 쭉 걸쳐서 역사를 보게 되면 못 몰아내는 거예요. 못 몰아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뭐라고 그래? 작심을 하고 나는 절대로 안 떠날 거다. 두고 봐라 내가 떠나는가? 니야 어떻게 되는 오히려 이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과 자아를 내 안의 죄와 죄성을 옛 습관을 교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남자는 어리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한번 딱 하면 누가 뭐라고 막 칼이 들어와도 목숨 막 걸고 우리가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걸 못하는 거야. 그 자기 밥부터 나누고 다 왜 이 여호수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 가나안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또 누굴 보냈어요? 갈렙을 보냈어요. 갈렙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보고한 게 아니라 갈렙이 보고한 그렇게 보고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저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죠. 갈렙은 일평생 오직 공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그 대명사가 갈렙인데 갈렙. 여호수아가 아니고 알고 보면. 갈렙인데 갈렙은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만 나와 있지. 근데 갈렙은 어디 나오냐? 자기 그 지파에서 배분된 그 땅을 전때 여호수아님 잘 들으세요. 당신이 모세로부터 지도자로 지명을 받고 지금 우리 백성들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저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은 권리예요, 권리 아니에요. 권리, 그 공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갈렙이 말하는 그 말이 맞다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맞다. 그게 저 지파에게 줘라. 그 땅을 준 거예요. 갈렙이 하는 그 말밖에 없어. 갈렙은 진짜 우리 그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짜 믿음의 보고는 갈렙이 했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딱 하나님 지명은 여호수아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자기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딱 하려는 찰나 뭡니까? 스톱!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딱 이러고 있으니까 당신이 내 편이냐 저기냐 그러니까 이 군대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군대 장관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무슨 말이야 또? 역시 니도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 그 네 방법대로 안 하면 우리 방법대로 안 하면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라 그 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께서 신발 다 벗는 거예요. 저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 두 발 벗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 뭡니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또 여기 가보면 뭐 발락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션을 지금 수행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신발을 벗어라. 네 생각대로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자, 이사야 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공급받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사야도 역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몰라도 이사야는 이 말을 기록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황상 보면 이사야도 말을 조심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다음 뭐라고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따라 주여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그러냐? 그럼 내가 네 입술을 확 그냥 찢었구만. 그 얘기야 지금. 말재주가 없다는 겁니까? 그 원래 계획에서 인두를 뭐라고요? 붉은 인두를 딱 달가가지고 이렇게, 그죠? 누구래? 막 김치의 입술로 팍! 아이고 뜨거라 그냥. 따라 주여 제 입술에서 부정을 추방하소서, 믿음 없음을 추방하소서, 불신을 추방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부정의 입술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항상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잠을 내 마음대로 잘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 되는 게 하는데 뭐 잠도 안 잤는데 내가 뭐 2년 됐으면 목사님. 그건 어제까지 한 소리고 오늘까지 한 소리고. 오늘부터 잡시다. 그렇지. 아이고 혹시나 뭐 안 되던데. 그걸 국가 와서 내가 놀랐습니다. 좀 이따가 가서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 분명히 잡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맞지? 내가 닦는 다 자신 있는데 내가 또 이래 닦고 저래 닦고 해. 근데 그 믿음 그거는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대. 예. 그 얘기거든요. 그죠? 믿게 해드릴게요. 믿게 해드린다니까요. 잠자게 해드린다니까요. 아직 저분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시다니까요. 근데 기도 받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 치셨는데 안다니까요. 아직 기도 받아봅시다. 아멘 했어요. 꼼짝마다 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두고 3개월 안에 내가 잠 재워 드릴 테니까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이 되죠? 한번 해봅시다.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래서 이 이사야가 그 입술에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인도라고 확 찢었어요. 이렇게. 이 어디서 나는 소리니까 이게 그것으로 나는 소리 같은데. 그래서 이 인두를 찢어서 이 입술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나는 소리구나. 쏘리.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장의 1절 이하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 2장 9절 39장 40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들의 죄악상과 회복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죄악을 철저히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39장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다귀들이 막 살아나는 그걸 보여주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오늘의 이 형편에 처한 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다귀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게 되면 다시 큰 군대가 될 것이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47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졸졸졸졸졸졸졸 물이 생수가 섬에 나오더니 이것이 졸졸졸 흘러들어서 뭡니까? 발목까지 차게 되고 또 좀 있으니까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가슴까지 차게 돼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런데 이 강의 좌우편을 보니까 매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이 청청한 잎이 피어 있는데 이 잎은 만국을 다시 소성케 하는 거라.
그것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과 우리 가정에 소성케 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수강이 흘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생수강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고 그 생수강이 흐르는 거예요. 마르 먹고 목마르 먹고 배고파 없는 생명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강력한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강력한 소원을. 무슨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소원을 가지시겠습니까? 응?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소원을 가지시겠냐고. 그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 39장 47장 그런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참고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까 낮에 설명했죠.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불에 결박에 집어넣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라 사람이? 4명이네? 아니야 야야야 조금 전에 3명 넣은 거 아니냐? 맞는데요? 근데 내가 잘못 봤나? 보니까 4명이야 보니까 그럼 누군가 보다? 여호와의 천사인가 보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해보면 한마디로 해보면 공의의 말씀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씀에 공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더라고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라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항상님은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가? 왜 나는 잠을 못 잤는데 이분이 난 놀랐어요. 이거 사람인가 싶어요. 신인가 사람인가. 지금 근 3년 정도 잠을 못 주무시겠대요. 안 온다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전에 약을 드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약을 안 드셔서 잠 안 온대. 누가 저보고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오셨고 얼굴도 길이 반질하고 하시는데 잠을 못 주무셨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는? 그럼 이 영적 세력들의 개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보통 영이 아니거든. 저는 공격하는 영들은요. 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편이라. 자, 그 다음 말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전체는 누구로 말하는 것이냐? 제사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동성애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걸 용납하고 있다. 음란을 용납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인도하는 예배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저 문을 들어올 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누구를 향해서요?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짐승들의 똥을 내가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내가 바를 것이다. 왜 그래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고 자기 안위만을 위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내만 옳지 않다. 내가 짐승들의 더러운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칠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걸 용납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앞에 있으면 내놓을 갖다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좀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 말씀 들어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별자리가 와도, 어떤 누가 와도, 이는 어떤 권위자가 와도 이 말씀, 공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또 야당의 지도자 한 사람이 또 교회에 또 지도자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난 이분이 진짜 하나님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당리 당략 그걸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표를 뜯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막 이당 저당에 또 그걸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 안 옵니다. 왜?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무리 아부아첨에도 표를 안 주거든. 왜? 공의 말씀대로 하십시다 이러니까 백성을 생각해보고 공의 뭐 오른대로 찍겠지 그러다면. 그렇잖아, 그죠? 근데 정치하다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제가 퍽 하면 뻥이니까. 뉴스 보면 전부 다 거짓말만 여기 옮기고 저기고, 이 말쟁이 저 말쟁이 저 말쟁이 이 말쟁이 저 말쟁이 전부 다 말쟁이들 말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는 볼 게 뭐가 있냐. 자, 그래서 이 말라기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누가 지금 그걸 제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제재. 어이, 저리 가! 네, 어린아이들 저리 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저 통제를 하니까 좀 떠밀려. 예수님 스탑.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면서 금하지 마라. 마리아의 마르다의 비유처럼. 마리아는 뭐라고요? 동생이지만 마르다는 언니이기 때문에 참 예수님 접촉이 바빴는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욕심이 있거든. 뭐라고요?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럼 이 어린 아이들도 그 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이고 생명이거든. 그걸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런데 어이씨 저리 가.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그 다음 빌립보 감옥 사건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감옥에 딱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딱 갇혔는데, 예? 갑자기 이승가 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다 풀어지니까 이 지키던 간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재수가 이 다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안에서 바울과 실라 그래요.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수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역사, 초자연적 역사 앞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야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때 나온 말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얘기야. 간수가 다 예수 믿고 세례다 받고 막 복음전 또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아까 3절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1장 1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는 자, 지금 이런 거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읽고 들었지만 지키지 않으면 뻥이야, 뻥.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러,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 따라합시다.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만 없는 교회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숙제를 내드려야 집에 읽어 또 한번 성경 읽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안 읽기로 다짐하는 사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를 쫙 가서 7교회 상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근데 7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딱 하나, 한 구절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따라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잘 모른다 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받은 교회들도 칭찬 들은 교회들도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공의 말씀을 증가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속히 될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거는 이런 역사가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 주여, 저는 교회 선택을 잘했습니다. 우리 김강욱 주사님 아멘이다. 모르겠고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 22장에 보면 쫙 1절부터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요 뒤 1장에 요 뒤에 쭉 가보면 자, 쭉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빨리 보세요. 자, 여기 8절 다 찍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런 말씀들을 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단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 공의 말씀 말해놨으니까 두 번, 세 번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공의 말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으면 지키면 된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자, 그 말입니다. 읽어보면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래서 이런 말씀처럼,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22장. 자, 22장 똑같이, 자, 요한 22장 1절로 7절. 이는 뭡니까? 그러면 장차 될 일이 뭡니까?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가 아까 서명은 나오더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 서명은 나오더라. 여기서 서명이 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잘 들어, 이 보세요. 여기 강단을 여러분 정말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강단은 제가 처음 교회할 때만 하더라도 이 강단을 우리 부인들이 이 강단을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청소를 해도 이만한 우리 빗자루를 딱, 막 길다라 막 따라 쓸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왜 그러나 하니까 고생 물었어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알아 어때? 그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 그거 닦으면 내가 많이 되냐 하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 쓸어내더라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강단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은 먼지가 셉이 있다 모르겠지만. 자,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겠더라. 달마다 열매를 내니까 정말하면 이는 끝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게. 그럼 배고플 것이 있겠어 없겠어요? 요새 누가 어떤 장사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회장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상을 보는 회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논이라는 열매예요. 논이라는 열매가 이게 에스겔 47장과 그리고 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두 군데 나와 있거든. 근데 그 회장님 그걸 써먹는데 써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작품이니까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그 복을 받지 않으면 당신 복 못 받습니다. 회장님 이 동상 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논이라는 열매가 매달마다 열리는 열매라 이게.
나무가 죽지 않는 한 열매가 자꾸 열려. 매달마다 열린다, 이렇게 수시로.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죽는 법이었거든. 그게 다른 거라. 논이란 열매를 보았느냐? 그러면 생명나무에서는 영원히 나무가 죽지 않고 끝없이 열매 맺힌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실과라. 누가 그런다네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환상을 봤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열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찾아보면 성경에 선악과가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뭐라고요? 우리 여기 남쪽에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이거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아담스 애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말씀 듣고 꼴깍이 여기서 딱 걸린 걸 얘기해. 아이고 큰일 난다 이거. 사귈 수도 없고 안 사귈 수도 없고. 근데 아담스 애플. 그러니까 애플. 그래 누가 환상을 본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짜과를 준다. 짜과 그러더래. 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했잖아. 아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본데 짜과 그러더래. 아이고 그걸 환상을 봤다고 난리법석을 뜨고 그래.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양식이라. 우리가 이걸 먹고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잎사귀는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서며 나오는 그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성전 복판에서 끊임없이 흐를 수 있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된 심령성전에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게 되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분보왕노릇할 것이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의 영이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뭘 보냈다고요? 그의 천사를 보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지금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천사 이렇게 흥황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 그런 사람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가보라니까요. 있는지. 그런데 왜 그러면 진실에 조그마한 이 교회에 자꾸 하나님 천사 나타나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 그게요? 이것 때문에 속히 될 요 있잖아요. 뚜 요새도 들리나요? 요새 들린다잖아 봐라. 저는 매일 그거 딱 보다 오늘도 안 들리나. 안 들리면 이제 이상한 거야 이제. 그게 뭐라고요? 속히 될 일을 자꾸. 그러니까 제가 물었죠.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뭔가 목사님 이게 안 들립니까? 나는 안 들리는데 그거 지금 들립니까? 이상하네요. 그 물어보라 했잖아. 그 시에 물어봐라. 뭐라고요? 이 하나님 뭔 뜻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나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빨리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을 얻을 자가 거의 없느니라. 왜 이 말 들려줄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듣고 예사로이 여기더라. 저는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시고 저 나타나시고 저 나타나시고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때가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제 모든 교정이 책 교정이 끝나서 이제 내일 뭐 서울 갔다 와서 모레 가면 이제 인쇄가 될 것입니다. 교회로 했던 책이 나옵니다. 이인데 관련된 책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의 날이 결단코 멀지 않느니라. 그 얘기. 어떤 자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희곡 같은 세마포를 챙겨 입을 자인가.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뭐라고요? 아까 읽고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걸 다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쭉 역사가 흘러서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이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더 잘 숨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